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조금만 변경을 시켜서 믿음의 노력과 위험한 노력들. 우리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바른 노력이 있고 위험한 노력들이 있다. 여러분 오늘도 사느라고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하십니까?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의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노력이 있나 하면 잘못된 노력들이 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노력들을 우리가 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력은 믿음의 노력이다. 믿음의 노력이다. 그러면 내가 하는 노력이 믿음의 노력인가? 아니면 율법의 노력인가? 아니면 다른 노력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믿는 자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서론에 드리냐 하면은 이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노력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구원을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나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이지 빌리비즘, 그냥 쉬운 구원, 그러한 잘못된 복음 때문에 노력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믿는 자일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은 믿음의 노력이다. 율법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노력이다. 그럼 믿음의 노력이 무엇인가?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한다. 많은 환난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죽기까지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과 거슬러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빛을 발하게 되면은 그들이 화가 나서 믿는 자들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노력을 하되 죽기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4장 22절이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제자들에게 믿음의 노력의 핵심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노력을 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납니까? 기도하기를 노력하라.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방향이 잡힙니까? 말씀을 깨닫도록 노력을 하라. 그게 믿음 안에 거하는 노력입니다. 자,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의 혼이 강건케 돼요. 여러분, 누가 어떤 얘기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화가 나죠. 그냥 마음이 깨져버리죠. 여러분의 혼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혼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싸우다 끝나요. 인생이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귀신에 잡혀서 미치광이같이 발광하다가 끝나는 것이, 그것이 혼이 약해서 점령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해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혼이 강건해서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그냥 놀고 먹어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만 믿으면 그냥 누워서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요. 천만의 말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이 아닌 건 복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 거해서 우리의 혼이 강건해져서 그 어떤 환난도 이기려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어지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매주마다 우리가 강대상에서 토론하는 그러한 구원의 제목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요, 두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억지로 노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솔직히 에베소 교회만큼 노력하는 교회는 없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또 내가 참고 인내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칭찬이 구구장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참으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교회도 노력을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도 노력을 하는데요, 결과가 달라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을 위한 노력이야.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셔. 근데 결과가 달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교회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싸워. 열심히 돼 잘 싸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만해. 결과가 달라. 에베소 교회의 열심의 결과와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결과가 달라요.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열심은 그들을 구원케 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고 면류관을 얻게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열심의 결과는 첫사랑을 저버리게 해요. 첫사랑을 저버리고 그 다음에 촛대를 옮기게 합니다. 이 촛대를 옮겼다 하는 것은 더 이상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의 행실을, 목사는 목사의 행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니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그들의 열심 때문에. 열심을 막 내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잃어버렸다고 안 하고 버렸다 그럽니다. 자, 요새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잃어버릴 수 없는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각자가 구원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저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내가 돈이라는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도까지 할 수 있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혼을 강건케 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믿음은, 이 노력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노력이다. 참, 그렇게 교회의 열심인데 냉랭해.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열심은 열심이야.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해. 이게 본질적으로 잘못된 에베소 교회의 열심입니다.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도 열심이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자, 그러니까 여기 계속 3장 8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노력과 필라델피아 교회의 노력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뭐가 다른가? 결과가 다르다는 건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셨잖아요. 근데 지금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아직도 사랑이 없고, 아직도 냉랭하고, 아직도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첫사랑이 언제였지? 내가 언제 기도했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지? 하면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현실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 열심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첫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촛대까지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노력과 에베소 교회의 노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 에베소 교회의 노력은 밖의 원수들을 말씀으로 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밖의 원수들을 말씀으로 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원수에 대해서는 소홀한 거죠. 마치 목사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이게 모든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은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기도는 안 해.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내 밖에 있는 원수들과는 그렇게 싸우는데 내 안에 원수들과 싸울 시간이 없어.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는 내 안에 있는 원수와 싸워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원수와 싸우면서 내 혼이 강건해져요. 그 강건함으로 내 밖에 있는 원수까지 싸워서 승리한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밖에 있는 원수들과 싸우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원수와 싸우는 것을 소홀해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력도 제대로 노력 안 하면 그 노력이 나에게 독이 된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정도를 걸어야 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법을 어기게 되면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도 나중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이 뭡니까? 순서를 바꾸는 게 불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과 육신과 먼저 싸워서 내가 강건해지면 내 밖에 있는 거랑 싸워야 되는데, 할 일이 많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소홀히 하고 내 실은 소홀히 하고 밖에 있는 것부터 싸우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 안이 약하니까 내가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에베소 교회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실에 충성하면서 밖의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한 정도를 걸었던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바쁠 필요도 없고요, 너무나 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내 자신부터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성경을 다 뒤져서 성경의 5가지 노력들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은 수고라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 그래서 입의 수고가 있고요, 욕심의 수고, 고난의 수고, 믿음의 수고, 율법의 수고. 입의 수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그런 수고입니다. 그 노력입니다. 근데 이 먹고 사는 노력은요, 아무리 먹어도 부족해. 이 입의 수고는 나의 영을 채우지 못하고 나의 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나의 육만 채워요. 내가 잘 먹었어. 콜라나 하나 마실까? 이게 안 채워져. 콜라 마신 다음에 한 잔 더 마실까? 그러면 이제 당뇨가 걸리는 거죠. 이게 이 입의 수고는 채워지지가 않아. 결국은 헛됩니다. 헛돼요. 근데 입의 수고는 우리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먹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래. 그러니까 입의 수고에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욕심의 수고는, 욕심의 수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망해요. 사람이 정도껏 살아야지 분수를 넘게 되면 망합니다. 이 욕심의 수고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욕심의 수고는 악하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가 된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조카도다. 이 세상의 것은 미련은 버리고 우리는 오직 영의 것을, 하늘나라를 바라봐야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면서 노력하는 입의 수고는 괜찮아요. 하세요. 근데 욕심의 수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족이, 가문이 다 망해버립니다. 폐가 망신해버립니다. 그것이 욕심의 수고다. 그 다음에 고난의 수고가 있습니다. 고난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는 수고,
고난을 이기는 노력, 그것이 고난의 수고이다. 그래서 고난의 수고는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오래 참고. 근데 고난의 수고에도 문제가 있어요. 고난의 수고의 문제가 뭘까요? 고난을 받았다고,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수고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수고와 합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수고가 성장하려면 고난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고난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수고에 다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고를 하게 되면 이게 믿음의 수고라는 건 말씀을 통한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수고를 하게 되면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왜 인격이 그러실까? 믿음의 수고가 없어서 그래요. 가짜예요, 가짜. 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수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빛이니까 어두움이 가만 놔두지 않죠. 그렇지만 믿음의 수고를 해야 의인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율법의 수고가 있는데요. 율법의 수고는 자기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율법의 수고를 믿음의 수고라고 착각하는지 몰라요. 90%의 우리의 노력이 율법의 수고입니다. 90% 더 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내가 율법의 수고를 하나, 믿음의 수고를 하나 항상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한 다음에 내가 교만해지면 율법의 수고예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믿음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고가, 내가 하는 노력이 믿음의 노력인지 율법의 노력인지, 이거를 분별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영광이 되고 조금이라도 이것이 나의 의일 때는 가차없이 회개하고 가차없이 잘라버리지 않으면 내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수고는 최악이에요. 최악. 가장 믿음의 수고와 같으면서도 가장 나쁜 것이 율법의 수고입니다. 욕심의 수고보다 더 나빠요. 욕심은 내가 죄 짓고 내가 망하지만 율법의 수고는요, 전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가, 나의 열심이, 그래서 내가 율법의 수고를 하게 되면 그거는 나의 의고, 내가 교만해지면서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수고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수고인지 율법의 수고인지 알려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 요번에 교회에 행사가 있는데 내가 이거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막 마음이 불안해. 하지 마세요. 하는 게 도리어 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율법의 수고입니다. 율법의 수고. 아니면 욕심의 수고. 입의 수고는 아니죠. 내가 이걸로 밥 먹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마르다야, 필요 없어. 하지 마.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우리 안 죽어. 예. 10장 42절,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믿음의 수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죽어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자기가 부활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놓치지 않아요. 율법의 수고를 함으로써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를 함으로써 자기가 사는 그런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수고와 마리아의 수고는 천지 차이다. 천국과 지옥 차이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마르다 수고하네. 우리 예수님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는 마르다 참 훌륭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속 안에서 부글부글. 왜 나만 노력하지? 왜 마리아는 일 안 해? 자기가 막 살아나. 자기의 의, 교만,
막 살아나. 이건 믿음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의 노력이에요. 율법의 노력. 최악이다. 최악이다.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막 우리 자식이 왜 이래? 내가 너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너를 위해서 죽을 고생했는데 이게 네가 나한테 할 거야? 이 아들놈아 자식놈아 이렇게. 예. 이게 다 믿음의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율법으로 살아서 그래요. 욕심으로 살아서 그래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이 어떻게 기대의 존재입니까? 인간은 사랑해야 하는 존재죠. 기대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는 믿음의 노력이 아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하니. 그러니까 율법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율법의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율법의 노력을 하지 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노력입니다. 율법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노력을 하라. 근데 믿음의 노력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율법의 노력은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내가 업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노력을 해야만 그것이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의 노력을 하게 되면 자기 의의가 생기고 자기가 쌓여서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중보자 되고, 율법의 노력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게 율법의 노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노력을 하고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의 노력인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알면서도 자꾸만 율법의 노력을 해. 율법의 노력을 안 하면 뭔가 안 한 것 같아. 그래서요,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입의 수고, 입을 위한 수고, 이게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이죠. 이거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열심히 지금 일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채워지지 않는다. 결국은 허망하고,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삶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니라. 그래서 입을 위한 수고를 평생 했는데 이 믿음의 노력, 영을 위한 수고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결국 끝은 슬픔이요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혼의 고통이라. 이것이 입을 위한 수고입니다. 입을 위한 수고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먼저가 되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면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입을 위한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가 평생 동안 해 아래서 얻은 그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온당하도다. 온당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월급을 받잖아요.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것을 마켓 가서 음식을 사서 새끼들을 먹일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것은 선하고 온당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니 그의 몫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의 수고를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입의 수고밖에 모르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겁니다. 입의 수고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영의 수고인데, 믿음의 노력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입의 수고가 인생의 전부인 마냥 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는 창피한 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며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우리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텍스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이 몫을 다 가져간다고. 다 가져간다고. 걷어가도 적당히 걷어가야지.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불리시고, 그렇죠? 자식들과 행복하게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욕심을 위한 수고를 볼까요? 이 욕심은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려야 할 욕심은 믿음의 욕심.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 욕심 위에는 아무 욕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백만장자가 됐어. 그거는 내가 욕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만장자의 재산을 쓰시면 됩니다. 백만장자가 되려고 도끼를 품고 주위의 사람들의 연약함과 불쌍함을 보이지도 않고, 이거는 악이다, 악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심한 악이 있음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들을 위한 간수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그러한 재물이 악한 수고로 말미암아 망하나니 이것이 역시 심한 악이라. 바람을 위해 수고한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으라. 그러니까 욕심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가 또한 평생을 어두움 속에서 먹으며 많은 슬픔과 분노가 그의 병과 더불어 있노라. 아, 그래서 병이 걸리는 거구나. 특별히 정신적인 병은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몸이 병도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릴 게 뭐 있어요? 우리의 욕심은 천국이지, 예수님이 나의 욕심이지, 그 이상 그 이하 다른 것은 욕심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수고.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욕심의 수고보다, 욕심의 노력보다 더 나쁜 게 율법의 노력입니다. 은근하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은근하게 어느 순간에 내가 오만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게 이게 율법의 노력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율법의 노력을 하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죽였거든요. 여러분이 율법의 노력을 하는 순간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율법의 노력을 하는 자는 종의 멍에에 매이게 됩니다. 율법에 매이게 돼요.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율법의 노력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못 돼요. 왜? 자기 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점점 내가 율법의 노력을 할수록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만하고, 자기가 교회를 다스리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율법의 노력을 하면서 율법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배도하는 자들입니다. 배도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이 마르다의 노력인지 마리아의 노력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평강한가, 안식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율법의 노력과 믿음의 노력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6일 동안 너는 수고하여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며, 일하지 말며.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수고가 있어요.
6일 동안 하는 수고가 있고 일곱째 날에 하는 수고가 있어요. 자, 일곱째 날은 무슨 수고예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는 수고가 안식일의 수고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수고는 안식의 수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수고입니다. 믿음의 노력인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 하는 노력이 있나 하면은 7일째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의 노력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노력을 하게 되면 안식을 얻어요. 안식을.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뼈아픈 아픔이 있지만 내 육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부활의 삶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일째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노력이고 6일 동안 하는 것은 입의 노력입니다. 입의 수고, 입의 수고. 자, 그래서 6일 동안 너는 수고하여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입의 수고를 해라 이거예요. 입의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입의 수고를 하라. 그렇지만 7일째는 믿음의 노력을 하라.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구약이고, 구약은 안식일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7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입의 수고를 해도 안식일이 딱 되면 영의 수고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노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결국 그렇게 계속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은 7일이 다 안식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7일이 다 안식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7일째 하는 수고와 6일 동안 하는 수고가 있다. 자, 그러면 안식의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가 안식의 수고를 배우게 되고, 안식의 수고는 믿음의 수고요, 영의 수고요, 믿음의 노력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를 우리가 배우면서 믿음의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첫째, 여기 출애굽기 16장 25절하고 26절을 통해서 제목을, 제가 이 제목을 찾느라고 좀 힘이 들었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그것을 먹으라. 오늘이 주께 안식일이니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만나지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만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7일째는 만나가 없다는 거예요. 26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7일째는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더라. 자, 여기 25절과 26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이 믿음의 노력은 세상 것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음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서 우리가 분리되고 해방되고, 그 세상 것이 없어도 그 세상 것이 없음으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텔레비에 보게 되면 자연인이 나오잖아요.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이 싫어. 그래서 이 텔레비를 보게 되면 자연인이 또 그렇게 인기가 있잖아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사는데 너무 행복해. 평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믿음의 노력이라는 것은 세상 것이 없을 때 그 없는 것이 나에게 자유가 되고 안식이 되어서 없는 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것에 쌓이고, 이 TV, 셀폰, 세상의 바쁜 일들에 너무 우리가 쌓여서 그것들이 없이는 이제 못 살게 되는 병신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들이 없어도 나는 산다. 하나하나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뭐예요? 없어도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을 것이다. 네가 나가도 못 구할 것이다. 근데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있어. 세상 것이 없어도 없는 것을 누리는, 없기 때문에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노력이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다.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자, 여기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으니 이제 만나를 거뒀어요. 좀 더 거두기도 하고 좀 덜 거두기도 하였더라. 그들이 오멜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신랑에 따라 거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의 신앙은 뭐냐? 안식일의 신앙은 많으면 많아도 감사하고 적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안식일의 신앙이다. 나는 사업이 너무 잘 돼, 돈이 많이 넘쳐나, 감사.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나는 필요가 없어. 나는 필요가 없어. 특별히 우리 미국 사회에서는요, 돈을 많이 번 자나 돈을 적게 버는 자나 새끼 먹는 건 마찬가지야. 텔레비 있는 건 마찬가지야. 자동차 있는 건 마찬가지야. 나는 그 이상 필요가 없어. 그리고 자식들은 지들이 알아서 다 벌어. 그러니까 많이 버는 자나 적게 버는 자나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만족하는,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는 노력, 감사를 누리는 노력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노력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노력을 하게 되면 믿음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노력하게 되면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천국이니까.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을 매일매일 하게 되면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쫓겨나지, 바깥으로. 그 다음 세 번째, 백성 중 몇 사람이 7일째에 거두러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계명들과 나의 법도들을 지키기를 거부하겠느냐. 거두러 나갔다는 거는요,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게 쌓으려고, 채우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욕심의 수고, 욕심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 욕심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노력이고, 이것이 안식의 노력이다. 안식의 수고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이게 이제 비슷하죠. 비슷한 건데 다른 캐터로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가지를 걷어들인 것을 그들이 본지라. 자, 우리는 안식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매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하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게 안식의 노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노력이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나무가지를 걷어들이는 뭐예요? 욕심을 부린 거예요. 뭔가 하나 더 건져서 내 싸놔야지 이 욕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정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지키게 되면은 이거 결국은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노력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노력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리는 거죠. 자, 이게 똑같은 건데 다섯 번째 16장 19절 또 모세가 말하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저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금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저금하는 것을 저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금을 쌓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저금 많이 했으니까
이 저금한 것이 나를 살겠구나 하면은 당장 내일 죽어요. 예수님께서 네 생명을 당장 거둬가면은 네가 저금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사는 우리가 이 저축하면서 그 저축한 거에 나의 마음을 두게 되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보화를 쌓게 되면 땅에 있는 것은 좀이 먹고 썩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안식일 딱 똑같잖아요. 또 모세가 말하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조금이라도 남겨서 싸놔야지, 저축해야지. 그래 내 노후가 보장되지. 이런 식으로 믿는 자는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아침까지 남겨두어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의 노력은 믿음의 노력인데 이것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인간적인 것을 다 끊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힘들죠, 아프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꽉 손에 쥐고 있는 한 자유도 없고 안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16절에 안식일에 사고팔고가 있어요. 사고팔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두로 사람들도 물고기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게 팔기에 내가 유다의 귀족들과 다투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이게 사고팔고. 이 사고팔고의 멘탈리티가 나의 전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가 안식으로 살 때는요, 이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형제님 필요하시죠? 필요 이상은 주면 안 돼요. 필요하시죠? 그냥 가지세요. 자, 계속 보게 되면요, 여기 누가복음 보게 되면 그것은 또한 롯의 날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살았으나, 사고 팔고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노력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들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세상 사람들과는 사고팔고를 하는데 믿는 자들끼리는 사고팔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고팔고가 없어요. 사고팔고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정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들러 엎으시며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사이에는 사고팔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사는 미국 사람이 차를 새로 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니 어떻게 차를 새거 샀냐고, 옛날 차 어디 갔냐면 자식에게 팔았대, 아들에게. 그래서 우리 아내가 기가 막히다면서 어떻게 자식에게 장사를 하냐고, 사고 파냐고. 미국 사람들도 재밌어요. 저는 아들에게 아들에게 팔지는 않는데 우리 성도들끼리도 사고 팔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성전이고 여기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사고 팔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입의 노력, 욕심의 노력, 그런 것 있으면 안 돼요. 여긴 천국이에요. 교회는 천국이고 안식일 지키는 자들은 성전 아니에요. 사고팔고는 안 돼요. 사고팔고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끼리도 사고팔고에 목숨을 거니까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너 사고팔지 못해. 사고팔지 못하면 난 큰일 나는데 짐승의 표 받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자가, 성전에 거하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사고 팔 수 있는 표를 받게 되면 그거는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배도한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버린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인간적인 것, 욕심,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죽기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걸 해야 자유함과 안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노력이고 안식의 노력이고 믿음의 노력인 겁니다. 이 노력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율법의 노력을 하면 전부 다 하나님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판단합니다.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게 율법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밖에 생각 안 해요. 내 안의 것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안 바뀌는 거지. 그래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요구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게 욕심의 노력, 율법의 노력, 입에 무엇을 먹을까의 노력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의 노력, 연단의 노력, 죄의 짐, 참으로 무거운 노력과 수고와 짐을 지은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내 멍에가 뭡니까? 안식의 노력입니다. 믿음의 노력. 믿음의 노력을 하면, 안식의 노력을 하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너는 자유한다는 거예요. 너는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니라. 요거는 좀 예수님께서 쉽기는 뭐가 쉬워요. 믿음의 노력이 뼈를 깎는 아픔인데요. 내 자아가 다 죽는 아픔인데요. 근데 쉽기는 뭐가 쉬워요? 죽는 것보다 힘든 게 믿음의 노력입니다. 근데 왜 쉽고 가볍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노력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때 그때 내가 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이게 다시 싹이 나서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노력은 정말 죽기보다 힘든데 믿음의 노력을 하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의 노력까지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짐은 쉽고 가볍고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노력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